아멘.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나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어떤 그런 때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지만, 예,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 승천하신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예, 재림의 그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이미 말세의 시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의 복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이 시대가 이 말세이고요.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바로 직전에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어떤 그럴 때를 생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 2절부터 쭉 4절까지 보시면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죄악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까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절부터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되는 것이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의 근본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주인된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주인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를 자랑하는, 특별히 자랑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여 뽐내는 돌파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장수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만병통치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그런 질병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렇게 거짓으로,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랑하며 교만한, 거만한, 그것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돈을 우상으로 삼고 거짓으로 진짜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에게조차도 거역하고 또 그런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서밖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고 그런 영적인 그 가장에게 있는데 그런 가장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시대. 특별히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정이란 단어는 특별히 헬러 아스토르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물들의 어미가 그 새끼 자신의 자식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새들이 자신의 날개를 쭉 펴서 비가 올 때 아기 새를 보호하고 또 자신의 품에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본능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마저도 결핍된 그런 무정한 세상,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 화해할 수 없는,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앙심을 품은 사실 저희가 같은 지인들 사이에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쉽게 용서하고 또 좀 기다려주고 이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예 화해할 마음조차 없는 먼저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아주 그 무자비한 정이 없는 그런 상태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넓혀진 관계 속에서 이제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사납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문명과 거리가 먼,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짐승 같은, 동물 같은, 그냥 본능적인, 그래서 무슨 야수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윤리 도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본능만이 살아있는 그런 짐승 같은, 결국은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없고요, 배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고요. 이 말과 행동에 경솔한 조급함, 분별력이 없이 그냥 곧바로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만하며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때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이고 또 내가 중심이니까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사랑, 정, 부모에게조차도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기쁨들을 다 저버리고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그리고 그 중에는 진리를 찾겠다, 내가 참 진리를 사로잡겠다 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안에 그런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 위선만을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치 사무엘서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와 또 이사야가 나는 너희들의 월삭이나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여 예배하는,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미선만 떨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속지 말고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거짓된 위선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이 당시에요. 그런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선생님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오고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했던, 특별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다 하는데요. 이 유인하는 단어가 원래 뜻은요, 포로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다, 행동이나 생각의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 사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들으면 내가 판단한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세뇌당하고 속아서 포로가 돼서요, 내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기에 그 올무에 갇히는,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죠. 신천지에 빠지고 거짓된 이단에 빠지고, 사실 심심하면 그런 이단에 정말 똑똑하고 뭐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빠져서 세뇌당해서 전혀 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이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또 그것의 허망함,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예로 구약에 등장하는 얀네와 얀브레. 사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이들의 이름은 그 요나단 탈굼이나 이런 외경이나 기독교 초기 문헌에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바로 왕 옆에서, 그 애굽의 왕 옆에서 그 점을 치고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술객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얀브레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지칭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얀네, 얀브레는 여기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애굽 바로 왕 옆에서 점을 치고 마술을 부렸던 그런 술객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바로 왕에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주변을 싹 봤더니 이제 사람들, 술객들도 일어나서 자기도 그와 동일한 것들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지팡이로도 변한 뱀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술객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리죠. 계속해서 이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을 옆에서 행했던 그런 마술사들, 술객들이 바로 왕 옆에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던 그런 출애굽시에 나타났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술객들 같이 거짓으로 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 끝은 또한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라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우리가 알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그 이유는 진리가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 그런 교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겁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어떡하지? 다 잃어버렸나? 아니요. 하나님께 다시 찾으실 겁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역사 속에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서 세상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에 두려워하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선포자가 되셔서 전도자가 되셔서 이런 거짓을 드러내고 더욱더 당당하게 당신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위선을 떨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그런 거짓된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서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의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아버지 그 올무에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도 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아버지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이 먼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빛나주시고 짠맛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살려주시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